오늘 저녁 읽은 이 시편 58편은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의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무력으로 다윗을 박해하기 전에 법의 절차를 따라서 참모회의나 최고 재판소에 의해서 다윗 자신도 모르는 그런 사실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는 다윗을 반역자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건 살인이 아니다. 만약에 다윗을 은닉하는 자는 다윗처럼 엄벌에 처하겠다. 그런 공포를 하죠. 그 당시에 장로들은 사울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의 권리 박탈에 대한 증서를 통과시켰는데 본문은 다윗이 그때 쓴 시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없애고 싶어서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재판의 형식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서 그래서 결국은 밀란,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 주모자로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추호도 반역할 생각이나 사울의 정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만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을 원수처럼 만들어버리고 사울의 눈이 그냥 사울이 자기 눈에 불을 켜고 쌍신지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로 몰려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또 저기로 몰려가고 허탕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도 그렇잖아요. 100% 공의롭게 재판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치우침이 없이 행해야 할 재판장들이 오히려 정직하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이 그래.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정권에 따라서. 네. 억울하게 악재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거나 옹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운면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하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모든 경우에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옳은 건 옳다 해야 되는 거고 그른 건 그르다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놔둬버리면 그게 오히려 악한 것이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사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는 당연히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해야 되고 불리한 사태에 대해서는 올바른 발언을 서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변의 안전과 자기 편의 이익과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막고 살아간다고 보시면 그처럼 불행한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로 요즘 북한에서 삐라 날리지 말라고 자꾸 여기서 그냥 탈북단체 들고 보내니까 그 날리지 말라고 자꾸 그냥 막 엎어놓고 남북 통신선도 끌어놓고 그러잖아요. 여당에서는 또 그런 거 날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제정하겠다고 지금 날리고 그런데 같은 여당인데도 그런데도 몇몇 분들은 똑바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종이 쪼가리 몇 장 가지고 그 북한 정권은 종이 쪼가리 몇 장에 그렇게 흔들려버린 그런 체제냐 거기가. 그렇다면
자기네가 그걸 제대로 잘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냐면서 그렇게 당신네 그 당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견을 냈어요. 소신발언이죠. 소신발언. 그런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종교인은 사회의 양심이 돼서 사회가 썩어가고 불의가 판을 칠 때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살 길을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아모스 혹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에 아부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해야 할 예언자의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됐다 할 것이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에 봉수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가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북한 공산당, 중국 교회, 삼자교회 지도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종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애기요 다 무지하며 벙어린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곤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지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인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자의 손에 억울한 죄명을 쓰고 정죄를 받을 때 그 무죄함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거는 악인 이상의 악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뒤범벅이 된 이런 질서 속에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이 자연의 법, 양심의 법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의와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울 일당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는 것과 압제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자기의 권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미리 연구하고 계획해서 처리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뭘요? 악을, 죄악을. 사람 잡아서 족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악을 행하는 마음이 담대할수록 그것은 더욱 악한 것입니다.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기들을 부요하게 하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폭력과 해를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공의라고 하는 구실 아래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공의라고 하는 구실 아래 행해졌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행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본성은 이미 부패했더라는 것이죠.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눈에 비친 악인들은 벌써 그 모태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악의 기관으로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면서부터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사람, 양심,
정의감, 진실함 이런 것 빼버리면 악만 남습니다.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고 성령의 형상이 지워지고 성령의 감화가 없어지면 그 본질이 뭐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뭐 그밖에 뭐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우수한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있어도 오히려 그게 다 악을 행하는 데 쓰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머리 좋은 사람이 범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 좋은 머리를 여러분 그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이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을 속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벌 뭐 3세들 뭐 이런 젊은이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함부로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돈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나쁜 일에.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이용해서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몸을 마귀에게 줄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이 거하는 대신에 악한 마귀가 독사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사랑과 평안을 간직하는 대신에 무서운 독소를 뿜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가 웅크리고 있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확 나오죠 그냥. 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곧 죄예요. 꼭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실정법상으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해도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할 것이면 그런 죄인이요.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사귀면서 봉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못하며 무슨 일은 못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서울 사실 때 수유역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타고 지하철 타고 해화역에 이제 모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가시려고 내려가시거든요. 그날따라 그 수유역 거기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표를 사려고 그러는데 줄이 늘어서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줄이 맨 끝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긴가 보다 노인이니까 여긴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 서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은퇴비 나이나 정도가 됐을까 싶은 그런 젊은 애가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반말로 삿대질하면서 늙은 게 말이야 어디서 새치기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늙은 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 난 여기가 줄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줄이 아니야. 난 잘 몰라서 그랬더니 뭐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늙어가지고 말이야 아이 계속 늙은 게 늙어가지고 잘했다는 거야? 뭐 주변에 있는 사람 하도 정말 미친 개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미친 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미친 게 귀뚜기 잡으면 물려요. 그러니까 남들 그냥 다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 누가 저런 꾸짖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있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인격이고 뭐고 없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형상만 사람의 모습이요. 속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젊은이 너무 그러지 마시오. 젊은이도 곧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잘 가는 거야? 늙으려 말이야. 늙어가지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앉아서 뭐 그저 수유역에서 해화역까지 한 14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가만 앉아있는데 조금 전에 그 젊은이가 하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새록새록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늙어서 늙어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됐나 착잡하고 서럽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아들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피가 또 거꾸로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 때였으니까 교회 가서 어느 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장례인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글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는 안수 집사님이 나가시다가 저하고 악수하면서 나가시다가 저한테 따갑하는 소리가 박은희 안수 집사님은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걸리는 그건 살아남지 못하지. 그건 죽지 그냥. 그 시간이 죽는 날이지. 세상 하식하는 날이지. 그러면서 그냥 당신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악인의 형태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과 뭐 사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맘대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처를 받든 뭐하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벼가 자라는데 거기에 옆에 돌비가 끼어있다고 해서 그거 뭐 이상해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벼만 자랄 수 있나? 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사람은 거짓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린다 그랬어요. 그들의 그런 사람들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떡먹듯이 합니다. 또 타락한 사람에게는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 뱀의 독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사울 일당이 다윗에게 품고 있는 악의와 앙심을 보세요. 마치 뱀이 독을 품고 사람을 물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예수를 해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독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책망했습니다. 세리언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심술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 불이 붙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니까 나는 1000명밖에 못 죽였고 다윗은 10,000명 죽였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그걸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어쨌든 짱은 그 녀석이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 기특한 일이지. 그러고 넘어갔으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다윗 잡아주겠다고.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요. 자기 사위. 사위를 잡아주겠다고 자객을 보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사울왕이.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굴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동굴에서도 그렇고. 안 죽였잖아요. 곧 당신 뭐라고 해요? 다윗아 고맙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다. 안 그럴게 이제는 넌 네가 길 가라 난 내가 길 가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정신 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그때뿐이에요. 그게 악의 모습이에요. 그때뿐이 아니라 아무런 호의를 베풀어줘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거야 알겠지만 교회에 가끔 좀 보태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얼굴 표정을. 제가 그 평양교회 박공석 목사님 그 교회에 있을 때인데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 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찾아왔어요. 뭐 고향은 어딘데 뭐 어디를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라고 뭐 며칠을 굶었고 뭐 그냥 뭐 장황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걸 믿진 않았어요. 그러나 안 돼서 제가 그때 돈 5,000원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박공석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이 친구야 속았어 그래서 속은 줄 저는 알고 줬어요. 근데 속았다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을 내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표정을 보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도로위를 걸어가는데 교회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또 웃으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가는 그 웃음이 뭐냐? 나한테 속았어. 내가 오늘 또 할 걸 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우리 기분 째린데 먹혀 들어가네 이게. 꼭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한 의미로. 뭐 그냥 준 거였지만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호일 베풀어도 변화가 안 납니다. 영향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랬습니다. 귀를 막았으니까 들리질 않죠.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다윗은 사울 왕과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비참이 끝나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잖아요. 자, 이제 다윗은 6절로 8절 말씀에서 예언적인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는 다윗이 뭐 어떤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왕이면 하나님이여 저 사자의 목을 꺾으소서.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을 꺾지 않고 왜 이를 꺾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왕이면 저 나쁜 저 사자 같은 놈의 저 목을 치소서.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장날 거 아니에요? 목을 꺾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생명은 안 건드린다는 거지. 네? 목을 꺾으면 죽으니까 죽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하는 그 이빨을 꺾어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힘든 중에도 이렇게 기도를 예쁘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주여 지금 주의 종을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수모하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사오니 주여 그냥 목을 꺾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를 꺾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니까 내가 생명 뭐 취하는 게 하고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우리를 씹어삼키려고 하는 저 어금니를 꺾으세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홍수가 날 때 시뻘건 흙물이 쏟아같이 빨리 흘러내려오면서 모든 걸 다 휩쓸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잠시 동안은 엄청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런가요? 아닙니다. 며칠간 지나보세요. 다시 또 예전처럼 잠잠해지고요. 흙탕물이 다 흙탕이 가라앉으면서 전처럼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불의의 창수가 넘쳐 흘러가도 잠깐 오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엎으려고 하는 뒤엎으려고 위협하는 그러한 물길은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계획은 7절 하반절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이미 계획한 것이 좌절당하고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을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북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저들이 나라를 향해서 화를 겨누고 핵무기고 뭐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걸 화를 겨눴다고 말해보자고요. 화를 겨눈 것 같이 남한을 향해서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그러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미국 카터 정부가 지미 카터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기 딸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 친구가 소위 도덕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 그 다음 정부가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였는데 그 레이건 정부는 한국에 미군 철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 군사력을 더 우리나라에 증강시켰습니다. 증강 배치했어요. 강화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냐?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그걸 보면 알아요. 미국 대통령 4년 재선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지만 거기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대신 4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선거에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4년 만에 그냥 대통령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재선에 당선돼서 또 한 번 해서 8년 하고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4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왜 지미 카터가 4년 만에 하고 물러났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카터가 우리를 자꾸 무시하려고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려앉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겨누는 화살을 꺾으십니다. 아까도 뉴스 보니까 미국 그 네바다주 사막 거기서 미국은 핵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성공했더구만요. 핵폭탄을 전투기에서 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이 성공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북한의 핵심 시설을 메가톤급의 핵무기가 아니고 킬로톤급의 핵무기로 장착하고 날아가서 오차범위 6, 70m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핵폭탄을 그냥 전투기에서 쏘는 거예요. 명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낙진도 거의 많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썼을 경우에 남한이나 옆에 중국이나 일본까지 핵으로 인한 악영향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해서 지하 동굴에 있는 벙커라든지 김정수 숨어있는데라든지 핵시설이라든지 그걸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오늘부터 또 김정은 잠 못 잡니다. 핵폭탄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오늘부터 잠 못 자는 거였던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겨누는 화살을 꺾어나가십니다. 하나씩 꺾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겨누는 화살은 반드시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
당신들이 잘난 줄 알아. 나중에 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가보면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속이 말라버려서 껍질만 남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불의와 악독이 세상을 덮게 되면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인간의 불의와 악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꺾어주지 않으시면 오늘날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불의가 의를 일시적으로는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누를 수는 없어요. 연대 김동길 교수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양반도 박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소식적에 저희 모교에 동석이 오셔가지고 제가 청년 때죠. 특강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이 잔뜩 들어있는 주전자 물을 좀 끓고 있는데 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들썩들썩 하는 게 시끄럽다고 그거를 들썩거리지 않게 하겠다고 꽉 누르면 어떻게 되죠? 뻥! 폭발을 그런 거 맞죠? 그 당시에 민주화를 향한 여러 가지 그 민주화 인사들의 그런 것들을 빗대서 그런 예로 얘기했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의를 누를 수 없어요. 잠깐 동안은 좀 눌러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누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악인이 겨눈 화살을 꺾으십니다. 그대로 의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10절,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부하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랬어요.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해를 입든지 간에 결국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결과에 있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할 정도로 이루만할 수 없는 이득을, 유익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기업에 그냥 아주 과거에 수십 년전에는 대기업에서 뽑을 때 한동안에 엄청 많이 뽑았어요.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각 계열사에다가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그냥 막 나눠줬어요.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지원자들이 누구든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계열에 따르면 누구는 삼성전자에 배치가 되고 누구는 뭐 삼성 어디에 뭐 배치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아했고 먼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배치운이 나빠 막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배치가 돼서 그때는 눈물 뿌리며 지방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변하고 어떤 거는 어떤 회사는 주저앉고 어떤 회사는 쭉쭉쭉 올라가면서 같은 그룹의 계열사도 오히려 그쪽으로 갔던 것이 떠가지고 더 놀랍게 발전되어져 가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비전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전화 위복이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좀 힘들다고 해서 뭐 영원히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저 그걸 예를 든다면 어디에 배치되든지 간에
내가 배지만 그것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거를 재수 없다고 아이고 재수도 더럽게 없다 주기도 팔자 뭐 이렇게 팔자 타령하고 재수 타령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에이 차라리 그만둬버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결국에 모든 입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의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간증 잊어버리지 마시고 평생 그때 그랬지 맞아. 그러니 이번도 내가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내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믿음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